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 이후부터 순종이라는 것을 숙제로 안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어떤 분들은 순종이 이벤트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100가지 일 중에 한 두세 개 순종하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이 정도로 순종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웃으시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내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나는 이것저것 다 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만족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늘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엄마는 잔소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릴 때. 과연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한 것을 몇 가지 정도 순종해 봤는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우린 진짜 지금쯤 대단했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신랑이 바뀌고 신부가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내 미래가 바뀌었을 것이다. 누군가 순종을 지속한다는 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베네핏, 유익 또는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 정도로 순종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우린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제발 끝까지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앞세우다가 어느 날은 내가 가다가 막 그럽니다. 그거를 성령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해봤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너 순종해봐라. 근데 끝까지 좀 해봐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작. 순종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또 하나 뭐냐면 뭐 좀 나아졌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여러분, 내가 아닌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조금 나아졌다고 착각하지 마. 어깨에 뽕을 빼 이겁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짓말하지 마 이겁니다.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 챙겨주셨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챙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뭐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는 착각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관리 모드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고 36명이 죽은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알려줬잖아. 너네 나 없으면 안 돼 이겁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기를 잡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깨뽕이 엄청 들어간 거죠.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자기가 자기 계산대로 올라갔던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는 되게 힘든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아이성 전투 때 여호수아가 묻질 않은 게 결정타입니다. 정탐꾼들이 얘기한 그 말 한마디만 들은 거죠. 올라가서요 대충 한
얼마 데리고 올라가면 됩니다. 얘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껌입니다. 이 말 한마디. 그때 여호수아가 뭐 그건 오케이, 알았어, 참고할게.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조차도 약간 뽕이 들어간 거지. 이거 빼야 돼. 이거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을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간을 통해서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메시지 준 거예요. 야, 너 리더십인 너도 어깨뽕이 들어갔다. 너도.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 너희 집안에 예수님은 너 하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너도 어깨뽕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어때요? 이제 확 와닿아요? 너는 아닌 것 같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너도 다를 게 없어.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만 따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정확한 타이밍에 허락해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줘야 할 자녀들의 필요를 결코 미루지 않아요. 자녀들은 성숙하지 못할 때 마트에 가면 들어 눕습니다. 우리 애들도 들어 누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가서 사지 않는다. 자, 사지 않는다 5번 복창. 사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크게 얘기해. 왜?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데려갑니다. 쫙 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유혹이 이제 견물생심이라 모든 게 보여지면서 이런 유혹이 어디 있어? 절대로 부모가 거기서 꺾여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나와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더라도. 근데 애들의 끝은 뭔지 아세요? 이거 못 사게 하잖아요. 그러면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안 살게요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얘는 보통 때 관심도 없던 거야. 근데 아무거나 하나 집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삶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어른이 마트에서 뭐 사달라고 뒤집어져가지고 발구른 어른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알아요. 때마다 시마다 부모는 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겠냐고요? 아시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졸라냐 이거죠. 조르냐 이거죠. 내 상태, 내 환경,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베네핏, 리워드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도 그랬잖아요. 너 여리고 성에서 챙기지 마 이랬어요. 그럼 아간이라는 사람은 챙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못 챙기게 해가지고 얘 못 먹고 못 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종을 가르쳐주고 얘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계산법으로 챙긴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네 왜 이러니? 내가 알아서 하잖아. 실제로는 아까 읽었잖아요. 이제는 챙기라고. 8장 1절로 2절에. 이젠 챙겨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챙길 때 주셔요. 근데 내가 챙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간의 행동은 우리가 쉽게 거짓을 말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행동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보다 더한 거짓말을 우리는 해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성공했지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성공해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온 것 같죠.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나는 못 본다고 해서 없고 사라지고 성공한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거 있어요. 이 미워하는 걸 안 하면 좋겠죠.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요, 진짜 좋은 거 많이 얻잖아요. 자, 잠언 12장 22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요, 아빠, 엄마,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모르고 그랬어요도 있지만 알고 그럴 때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얘기하는 거야. 제가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알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다음 날에도 아빠, 내가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알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너 왜 그러니? 자꾸 그러지 마라.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너 큰일 나. 근데 또 다음 날도 아빠, 제가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이루 아이냐 확 그냥 너
넌 맞아야 돼. 넌 맞아야 돼 이거지. 너는 맞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이 문제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실 때도 똑같아요. 다르다고 보시면 안 돼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받아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도요, 어떻게 될지 결정한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7절 준비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보세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요 예수님 믿는데요 내 삶에 거짓이 많았어요. 예, 오케이, 좋아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그 거짓과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 거짓을 포기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거짓말을 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계속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뭐고 다 파괴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이 늘어나면 거짓말은 결코 거짓말 하나만 가져오지 않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집안의 그 구성원들이 뭔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판단을 못하는 희미하고 모호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해? 어둠이라는 걸. 그래서 엉뚱한 것을 평생 그 집안 구성원들은 그걸 판단하고 그걸 선택하며 삽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후대에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나름대로 자기가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진리를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남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통령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여기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챙기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야, 이건 버리기 아깝잖아, 이건 하나님도 원하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대화를 섞으면서 대충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거기에 준하는 생각들에 대한 기준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야, 조금 잔인해. 시작.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졸다 들으면 꼭 항상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애들 다 죽이래? 여러분,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너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챙기지 마. 내가 너는 알아서 챙겨줄게. 지금은 챙기지 마,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얼마 가지도 않았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야, 이게 바로 선택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마.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여기서 짜잘한 거 챙기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알아서 챙겨주실 것을 못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챙겨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전 철저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우리. 사울은 자기가 나름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챙겨도 된다. 아간과 사울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생각은 되게 계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챙겨주셔왔고 앞으로도 챙겨주실 겁니다. 그런 사울이 나중에는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젠 사무엘 선지자만 집도해야 되는 예배까지 인도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끝내자 이젠. 너는 선을 넘었다 이겁니다. 야,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더 놀라운 건 이때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느꼈어요. 야, 이게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전 장로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내가 버림당할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자꾸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놔두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셨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 카리스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극심한 좌절감에 빠졌지만 다시 생각과 각오를 다잡고 절대 순종으로 또다시 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요. 우리가 뭐 그렇게 완벽합니까? 저가 뭐 그렇게 완벽합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매번 작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제일 거기에 이해가 빠른 게 성경 읽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뭐 언제쯤 익숙해지겠어요? 내가 볼 땐 주님 만날 때까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근데 계속 작심해야 되는 거라.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상황과 사건을 통해 깨닫기 원하신다. 우리 각자 그 상황에서 메시지를 주신다. 어깨 뽕 빼라.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너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그걸 인정하라. 그리고 그 사건을 정리하는 여호수아의 단호함. 아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8장 1절이 정리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요구에 곧바로 응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게 될 사람입니다. 시작. 이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그냥 하나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담대함을 주고요. 순종 안 할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어디 아프잖아요? 아, 왜 아프지? 아,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건가?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겠지.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 아프잖아요. 왜 아프지? 왜 아프지? 순종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번 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불안한 거야. 순종하면 그래서 내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오늘 8장에 앞서서 7장은 여호수아의 낙심과 좌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8장은 다른 겁니다. 8장은 시작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 담대함 주십니다. 왜? 네가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졌으니까 내가 담대함 줄게 이겁니다. 우린 무엇이 순종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순종이 실제로 행동에 나타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듣기 싫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 더 초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가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경찰이 딱 잡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막 속도를 내고 가는데 다들 속도를 내는데 어떨 때 나만 잡았을 때, 예?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왜?
다 속도를 냈는데 왜 나만 잡냐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 없어서 잡혔다고. 아니요. 잡힌 게 은혜예요. 잡힌 사람은 그 시간 이후로 속도를 두려워합니다. 어때요? 맞죠? 여러분이 거짓말을 계속 성공하시면 그것 한번 되게 걸리기 전까지는 그 거짓말을 계속할 겁니다. 근데 한번 잡혀봐야 됩니다. 걸려봐야 합니다. 그때 거짓말하면 잘못되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다음부터는 경찰이 가다 잡으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 나의 앞선 그 이후에 엄청 큰 사고를 그 경찰이 막아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담대한 이유는 그분이 기뻐하는 걸 자꾸 할 때 담담이 와요. 뭐 까짓 거, 일이 어떻게 틀어졌다?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우리한테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괜찮아.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들어와. 한번 문제야 들어와봐. 일아 들어와봐. 괜찮아. 근데 순종 안 할 때는 들어와가 어떻게 돼? 왜 나한테 맨날 이렇게 힘든 일만 있어?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뭘 주신다고요? 담대함 주신다. 그 담대함을 갖고 어때요? 오늘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맨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보세요. 이 공식이라니까. 포뮬러. 담대함. 이거 언제 주신다? 순종하면 담대함 주신다. 이 담대함 때문에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따라와? 담대함? 두려움. 그렇지. 두려움이 따라와. 두려움은 뭐가 따라와? 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면은 눈이 열린 거고,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이게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왜 왔다? 나의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거짓말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순종은 담대함을 주고 담대함은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담대함을 주고, 순종은 담대함을 주고, 담대함은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시작. 담대함은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서 8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는 챙겨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젠 챙겨. 아니 그냥 아간이 안 챙겼으면 이때 다 챙기는 건데, 근데 왜 그때 그래가지고 그땐 챙기지도 못하고 챙겨줄 그 현장에 있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동의가 있기만 하면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자신의 매우 분명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낸 여호수아는 다시 3만 명의 숫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칩니다. 그리고 어때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둬라. 매복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복병술은요,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이야 아주 상식적인 일이지만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일부는 성 쪽 한쪽 구탱에 있고 나중에 그 성 앞에서 깔짝대다가 후퇴해라. 그럼 얘네가 나올 거야. 실제로 나왔잖아요. 왜? 야, 지난번에 몇 명 죽였잖아. 야, 이것들 아예 그냥 진멸시키자라고 얘네가 성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병이 어때요? 그때 쑥 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술이요, 옛날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기술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호크마, 대부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넘어서는 게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자, 이젠 가지라잖아. 알아서 챙겨주시잖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챙겨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너 계산으로, 너 타이밍으로 네가 챙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뭐만 해라? 순종만 해라. 아멘. 그런데 순종하다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또다시 순종하라. 저도 그러려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 같이 좀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우리 또다시 순종을 선택합시다. 시작. 또다시 순종을 선택합시다. 아멘. 우리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